천미 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9주간 목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은 이제 사두가이,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는 또 부활이 없다고. 근데 부활이 없으면 사실 사랑을 할 수가 없죠. 다 결국에는 이제 사랑이라는 계명에 집중이 되는 거죠. 사랑만이 영원하고 사랑이 행복인 거고, 사랑만이 이 세상 창조 이전부터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존재하셨고 하느님이죠. 하느님이 사랑이시죠. 아무튼 우리가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려면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리사이들은 본인들의 어떤 행동으로, 내 행위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또 사두가이들은 이제 부활이 없어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죽음 이후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으면 사랑이라는 걸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것을 이해해야 되고, 이제 이 율법학자들, 오늘 율법학자들은 도대체 이 많은 율법 가운데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 율법인지, 율법학자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건데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율법에 대한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율법 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근데 이제 10계명만 생각을 하더라도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두 판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하느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 하느님은 한 번 이제 그런 것을 막 613가지 수천 수만 가지의 관습법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뭐가 중헌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게 돼버린 건데,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율법을 정리를 해주시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 율법학자들은 그래, 율법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있으니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없이는 그런 율법 사랑이 실천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봉헌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기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 제물이라고 하는 거는 나를 봉헌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봉헌하게 만드시는 분인 거죠. 왜냐하면 그런 봉헌이 없이는 사랑이 실천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들 대부분은 어쩌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그런 헛된 사랑을 평생 동안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행복하려고 이제 하다가, 근데 그 행복한 가운데에서 사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때까지는 내가 소유하는 것이 사랑인 줄을 알았죠. 그러다가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남들한테 내 자신을 내어주는, 그러니까 그 하느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는 사랑만이 진짜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제 사제가 될 결심을 했었죠. 물론 그런 결심을 했다고 해서 쉽게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도 아직 멀었지만, 이제 이것을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랑을 율법을 완성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이라면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대부분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정말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리는 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내가 진짜 사랑한 사람들이 있다고 믿었는데 자식들도 배우자도 실제로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책 다 읽어보셨죠? 저는 못 읽어봤는데 이 줄거리만 한번 살펴보자면 이렇게 복잡해요. 이게 여기에 이제 여주인공은 이제 스칼렛이라고 하는 이 이제 여자죠. 이 스칼렛이 아마 이 책을 쓴 그분의 어떤 그런 자전적인 어떤 자기 모습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칼렛, 그 다음에 버틀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좀 약간 바람둥이기는 하지만 스칼렛의 어떤 이런 강인한 면을 좋아하고, 근데 이제 스칼렛은 애슐리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멜라니는 스칼렛의 사촌인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스칼렛은 굉장히 뭔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 남북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남부에 흑인 노예들을 100명씩이나 거느린 어떤 대부호의 딸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약간은 뭔가 사랑도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이렇게 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슐리라고 하는 이 사람을 이제 옆집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 애슐리는 스칼렛의 사촌인 멜라니를 좋아하고 있어요. 근데 스칼렛이 이제 애슐리한테 이제 내가 당신 좋아한다. 정말 그때 당시로는 대단한 거지, 여자가 남자한테. 그랬더니 애슐리가 근데 나는 멜라니를 좋아하고 있다. 그래서 미안하다. 그리고 나갔더니 스칼렛이 승질나서 화병을 집어 던졌는데 그 밑에 버틀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자고 있었던 거죠. 술 드시고. 근데 이제 버틀리가 이제 아주 참 용감합니다. 따봉 뭐 이렇게 하니까 스칼렛은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 전쟁이 발발을 한 거예요. 이제 스칼렛은 열받아서 멜라니의 이제 오빠가 자기를 또 좋아하니까 멜라니의 오빠를 어떻게 보면 그냥 뭐랄까 그냥 그래서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냥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쟁 나가가지고 이제 죽고, 근데 애슐리만 슬프지도 않은데 이제 슬픈 척을 해야 되고, 근데 애슐리만 돌아오기를 이제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칼렛은 끝까지 애슐리만을 사랑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버틀러가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아이고, 저는 무슨 뭐 청순지고한. 근데 이제 멜라니는 너무 또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스칼렛이 그러고 있어도 스칼렛에게 뭐라 그랬지도 않고, 근데 이제 애슐리가 이제 전쟁에 나가면서 멜라니를 잘 부탁한다라고 하니까 스칼렛이 이제 멜라니와 함께 또 전쟁에서 그렇게 아픈 사람, 다친 사람들도 돌봐주며 이렇게. 그 와중에 이제 버틀러가 또 많이 도움을 주죠. 근데 버틀러는 이제 무역업을 해서 돈이 많아요. 근데 이제 스칼렛이 자기 동네로 이제 멜라니를 사촌을 데리고 돌아왔는데 집이 이제 풍비박산이 난 거죠. 전쟁 때문에. 그 남부, 북부가 이기잖아요. 근데 이제 멜라니를 잘 돌보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집이 망했으니까 재건을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스칼렛은 이쁘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목공소를 하는 좀 부자와 또 혼인을 하죠. 뭐 사랑이 전혀 없는데. 근데 이제 그 북부군이 승리를 해서 군사들이 이제 막 와가지고 이제 그 두 번째 결혼한 남자와 애슐리 막 싸움이 막 붙어가지고 이제 애슐리가 상처를 입어요. 근데 버틀러가 이거를 보고 있죠. 근데 이제 스칼렛은 애슐리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틀러가
혹시 네 남편은 어떻게 됐는지 아니? 그랬더니 모르는데 그래서 머리에 총 맞아 죽었어.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뭐 스칼렛은 계속 애슐리만 내가 뭔가를 획득할 때까지 사랑을 하는 거죠. 본인 나름대로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버틀러가 이제 그러지 말고 내가 처음부터 너 사실은 너의 이런 모습이 아주 좋았었다. 나랑 결혼하자. 라고 이제 해서 스칼렛도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에라 모르겠다 식의 어떤 이런 결혼을 그런 식으로 하네요. 그래서 버틀러랑 또 세 번째 결혼을 해서 보니라고 하는 또 딸을 낳아요. 근데 스칼렛의 마음은 여전히 애슐리에게 가 있기 때문에 버틀러도 알죠. 애슐리를 좋아한다는 거를. 근데 자꾸 잠자리도 거부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버틀러도 지쳐가는 거죠. 근데 버틀러가 이제 또 창녀 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그러지 말고 네 딸 보니한테 관심을 많이 두어봐라. 그러면은 같이 살 수 있어진다. 근데 이제 보니도 말을 타다가 귀여운 딸이 죽어요. 근데 스칼렛은 자기 딸이 죽었는데도 애슐리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멜라니도 병이 걸려서 다행이 아니지만은 아무튼 죽어요. 죽는데 이제 애슐리가 그 죽은 멜라니 이 생각만 하며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며 야, 이거 멜라니가 죽어도 나한테 올 사람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는 내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며 이제 버틀러를 이제 만나러 오죠. 그러나 별거하고 있었던 그러나 버틀러는 스칼렛을 만나주지 않고 떠나버리죠. 최후의 희망이었던 보니마저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칼렛은 자기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씩은 다 스칼렛을 사랑했지만 스칼렛은 자기 욕심만, 애슐리만 바라보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이 이렇게 황혼이 지는 이런 상황을 맞게 되는 거죠. 이러한 비극은 인간이 스스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사랑은 삼위일체잖아요. 삼위일체. 왜 삼위일체여야만 하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뱀을 죽여줘야 하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무언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데 내가 누군가의 명령을 받아서 사랑하지 않으면 그 누군가를 해야만 내 안에 뱀을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게 되는데 그 누군가를 명령을 통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뱀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를 이용하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사랑이 삼위일체여야만 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그 피로 내 안에 있는 뱀을 죽여주고 그래 내가 너 사랑했으니까 너도 가서 사랑해 라는 명령을 따라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랑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야 이기적인 사랑이 안 되기 때문에 삼위일체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도 그냥 하느님이니까 혼자만으로 우리를 사랑하려고 하셨다면 당신 안에 있는 뱀이 죽지 않아서 예수님도 뱀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구리뱀을 장대에 매단 것처럼 예수님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성령님을 주셨으니 그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신 거지 당신 뜻대로 하면 인간의 본성상 그 안에 있는 뱀을 위해서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모기와 같은 요거 스칼렛과 같은 이기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스칼렛이 결혼했던 찰스나 프랭크나 버틀러는 모두 이용당한 거죠. 왜? 실제로 마음은 애슐리에게 가 있었으니까. 그 애슐리를 사랑하게 만든 게 그 뱀인 거죠. 자아인 거죠. 왜냐면 다른 사람의 남편인데, 그리고 자기 사촌의 남편인데. 그러니까 그 뱀을 죽이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저 사람은 멜라니와 맺어주셨다라는 것이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한 욕심인 내 뱀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진정으로 찰스나 프랭크나 버틀러를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어쨌거나 하느님이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 힘으로는 이런 하와처럼 자, 선악과 먹어, 내가 너 사랑해 라고 하는 거지만, 여기에서의 실제의 마음은 내 뱀을 즐겁게 해주는 거죠. 내 죄책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혹은 내 육체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아담을 사랑하는 척을 하는 거지만, 아담도 거기에 빠져 버리죠. 그래서 영원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영원한 거는 이제 사랑밖에 없죠. 저 바다 참 무한하잖아요, 그쵸? 근데 사랑만이 영원하고, 사랑만이 세상 창조 이전부터 존재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이런 상황에서 진짜 사랑을 해야만 그 영원한 생명에 나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근데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려면 삼위일체적인 사랑을 해야만 한다. 다른 종교들도 다 사랑하라고 그래요. 불교도 사랑하라고 그러고, 뭐 이슬람교도 사랑하라고 그러고, 다 사랑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사랑하라는 율법을 안다고 사랑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할래요.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같은 사랑이지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되면 나의 이기적인 자아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자아는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삼위일체 사랑인 거죠. 예수님께서 그 피,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 피가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이렇게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준 성령님을 주시는 그 십자가의 희생을 하시는 그런 하느님이 없으면, 근데 이슬람교도 사랑을 하지만 하느님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지 않은, 희생하지 않은 사람을 내가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랑하기 어렵죠. 근데 이제 우리의 하느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내 뱀을 죽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랑해야 돼. 너희 힘으로 사랑해봐야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렇게 우리를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해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웃도 사랑해 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이 되어야 율법이 지켜지는 거지. 그냥 서로 사랑해야지 내 힘으로 예수님, 하느님도 사랑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체 성녀를 영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못 받는 게, 이마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셨구나. 부모님이 자식들을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셔서 부모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구약의 그 십계명의 율법이 지켜질 수 있다는 거 또 명심하고, 예수님을, 하느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